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잠언 15장 1절 말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 말씀 속에 정말 관계를 살리는 큰 지혜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소통의 핵심, 그리고 이게 또 어떻게 우리의 어떤 믿음, 또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중요한 주제죠. 살면서 말 때문에 어떨 땐 기쁘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땐 상처받고 관계가 막 틀어지고 그런 경험들 아마 여러분도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소통이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어려울까요? 잠언은 딱 짚어서 유순한 대답, 그러니까 부드럽고 온화한 말이 분노를 잠재운다고 하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뭐랄까 착하게 말해라. 이걸 넘어서는 좀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 히브리어 라크라는 단어에서 온 유순함이라는 게요. 그냥 뭐 부드럽다 이걸 넘어서서 상황을 이렇게 진정시키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를 의미하거든요. 적극적인 태도요? 네. 신약에서 말하는 그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온유함과도 이게 맥이 통하는 개념이죠. 반대로 과격한 말은 불에 기름 붓듯이 관계를 파괴하고 심지어 공동체까지 무너뜨리는 그런 힘이 있고요. 그렇군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도 그 언어의 거룩함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우리의 말이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말의 거룩함을 잃으면 우리의 믿음 여정 자체가 흔들릴 수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요. 하긴 성경에서도 보면 소통 실패가 진짜 큰 비극을 낳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바벨탑 사건도 그렇고 르호보암 왕의 그 어리석은 결정, 맞아요. 또 분열된 고린도 교회의 모습 같은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의견 차이 정도가 아니라 그 뒤를 보면 어떤 교만함, 아니면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완악함. 그런 마음의 굳어짐이 문제의 핵심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완악함이 종종 상대를 이렇게 무시하는 말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사무엘상 보면 아이가 없어서 고통받던 한나를 향한 주변의 시선들 있잖아요. 네네. 혹은 형들한테 오해받고 무시당했던 그 어린 다윗의 경험 같은 걸 생각해 보면 그 말이 얼마나 깊은 정말 영적인 상처를 남기는지 알 수 있죠. 진짜 그렇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딱 지칭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 거 있잖아요. 이게 어쩌면 세상의 그런 잘못된 평가나 무시 속에서도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위로 또 그 은혜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 싶어요. 가까운 관계에서 무시당하는 게 더 아픈 것처럼 하나님의 인정은 진짜 가장 큰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하나님의 인정. 그러면 이런 소통의 단절을 좀 끊어내고 관계를 잘 세우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통.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자료들을 보니까 한 3가지 정도 열쇠가 보이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바로 아까 말씀하신 온유한 말이었죠. 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함. 이게 그냥 성격이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맺어가야 하는 열매인 거죠.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 예수님께서 그 사회적으로 비난받던 사람들을 대하셨던 모습에서 우리가 그 본질을 좀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요? 네, 온유함은 결코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주도하고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영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영적인 힘. 두 번째 열쇠는 경청이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근데 이게 진짜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럼요. 특히 막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의견 충돌 딱 생기면 일단 내 주장부터 막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경청이라는 게 단순한 듣기 기술이 아니고요. 상대를 존중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어떤 믿음의 태도라고 봐야 합니다. 믿음의 태도요? 네. 때로는 내가 동의할 수 없거나 심지어 나를 막 공격하는 말처럼 들릴지라도 좀 인내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좀 미숙한 질문이나 바리새인들의 비판적인 말까지도 끝까지 다 들어주셨잖아요. 아, 맞아요. 어떻게 보면 경청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자세와도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기도의 자세에 와닿네요. 마지막 세 번째 열쇠는 은혜로운 말이었어요.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비유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이 말씀도 그냥 듣기 좋은 말 하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거죠.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듣는 사람에게 어떤 생명을 주고 회복을 일으키는 은혜가 담겨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 은혜요? 네. 소금이 부패를 막고 맛을 내는 것처럼 은혜로운 말은 관계를 건강하게 세우고 또 그 안에 담긴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죠.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네네. 죄는 분명히 지적하시지만 동시에 구원의 길, 회복의 소망을 함께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진리를 증거하는 제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온유한 말, 경청, 그리고 은혜로운 말.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단순한 관계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그 믿음과 정말 직결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네. 우리의 소통 방식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표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말 한마디, 또 듣는 태도 하나하나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내 삶은 과연 믿음과 일치하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아, 소통이 막히면 하나님의 영광도 가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하고 듣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네. 오늘 저희가 관계를 세우는 소통의 지혜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좀 깊이 들여다봤는데요. 어쩌면 이건 뭐 평생의 숙제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건 과거에 혹시 실수했더라도 거기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누군가를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고 세우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대화를 나눌 때 잠시 한번 멈춰서 이렇게 자문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지금 내가 하려는 이 말이, 내가 지금 보이려는 이 태도가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소통을 변화시키고 또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끌어줄 수 있을 겁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오늘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과 관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귀한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탐구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